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종이 되신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다윗 왕 그리고 그 계보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인간으로 오신 이 인자의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아담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 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 대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은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석가나 공자도 다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종으로 이야기한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대상이신 이 예수님이 종이다.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같이 영웅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부터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성화 같은 데 보면요, 마리아 머리에도 이렇게 후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란 이게 헤일로라고 그러는데 요게 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도 있고 동방박사 이 세 사람 머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은요,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징조가 있어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해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임신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 마구간에서 이 해산을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은 정말 이 종의 모습으로 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오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고 우리가 흠모하고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섬길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면 참 좋은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온몸에
채찍을 맞아 흘리는 피, 그 참혹한 모습,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에 앉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식의 예수님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 죄의 본질은요, 자꾸 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이 범죄한 이유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높아져야 되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왕이 되시고 권력을 가지시고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거든 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권력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를 얻어도 권력은 따라오지 않지만 권력을 얻으면 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 기숙학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방화연에 있는 함께 지냈던 선배도 있고 동기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이 사회가요, 진짜 이 권세자들 앞에 이 굽신굽신거린대요. 우리가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돈을 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보다 아주 약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야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42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이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가져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높아짐은 이 세상의 높아짐과 다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종되신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게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섬김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가치, 너희들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직분이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아이고 잘 왔다 내 아들, 그러면서 짜장면집에 데리고 갔대요. 짜장면집 들어갔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면 나는 명색의 장문, 적어도 팔보채는 나오겠지, 내심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주더래요. 속으로, 아니 집사가 탕수육을 먹는데 장로인 내가 짜장면을 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땅에서 높은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아진다. 이것이 천국의 법이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둘러보니까 자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다른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지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만 안 보여요.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똑같이 올라가서 그 천국에 있는 짜장면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 좋겠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요, 짜장면 배달이라도 좋다.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당신이 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채찍 맞게 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영광 중에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저희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적어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잡히게 되고 채찍질 맞고 죽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에 삘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을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누릴 그 영광에 거기에 한 자리 해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이라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사탄이 와서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될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사탄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갑니까? 말씀으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께 이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영적인 유혹이 있을 때, 영적인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꼬랑지를 확 내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일 신임하고 믿는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가 칼을 꺼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이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사용했으면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문에 깜빡하면 너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갈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시험들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작은 그러한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그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절대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예수님 싫어서, 하나님 싫어서 나 신앙생활 안 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나와야죠. 그러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43절에 너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너희의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섬기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 초대 대통령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그러한 이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은요 참 대단해요. 그 뭐죠? 그 랩하는 그 BY 이런 친구들이요, 한마디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BY를 동경하는 많은 청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이 성공한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지금 여기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자라난 우리 지금 저 밑에서 주일 어린이 예배 드렸던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각 분야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의 그러한 바람 뒤에는 또 한쪽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과연 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그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과연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이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 역시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만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그러한 교회를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러한 가사예요.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을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주 은혜. 우리가 참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나를 죽기까지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결론적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영광정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종의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승리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헛되게 믿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천치, 멍청이, 이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